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더워졌죠? 네, 어쩔 거예요, 뭐 여름이라서 더운 것을 그러려니 하고 그냥 사시면 될지 싶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주일 아침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소망 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던 비참한 죄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고 찾아와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소중한 시간들, 소중한 날들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또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늘 항상 저희의 마음을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 아침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식구들, 그 고마운 마음과 발걸음에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더욱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또 저희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개인뿐 아니라 가정에도 건강과 평안함을 더해 주셔서 온전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를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7월 1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또 대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게 되실 류한길 목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건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집회를 준비하게 하시고 한 주간 힘있게 은혜의 복음을 전함으로 또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힘있게 역사해 주시고 집회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또 전도하시는 분들 위에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한 주간의 집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며 또 교회에는 기쁨이 있는 그런 전도 집회로 삼아 주시고 온 식구가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마음 담아 기도합니다. 오늘 또 주일 함께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 그 사정을 일일이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필요한 것이 건강이라면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또 마음의 시험 가운데 있다면 마음도 치료해 주셔서 다음 주에는 꼭 이 자리에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작하는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6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찾겠습니다. 자, 16장 1절부터입니다. 자, 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16장 1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동할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자, 7절부터 9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유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네, 지난 한 주간 또 은혜 가운데 오전 집회를 잘 마쳤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 오전 집회는 이제 마쳐졌지만 전도해야 될 일은 결코 마쳐졌다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의 나머지 전생에는 영혼을 건지기 위한 그 삶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보고 또 그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기 위해 살아있는 것이지 단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존재한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나의 또는 우리의 존재 목적이 또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기억하고 어디에 있든지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그런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이제 수양회를 기점으로 전반기 후반기로 우리는 보통 나누잖아요. 실제로 6월 달이 전반기 마지막이지만 저희는 꼭 희한하게도 수양회를 좀 갔다 와야지 좀 반절이 지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꼭 받는데 어쨌든 수양회 전에 또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걸 함께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고 이렇게 좀 잡아봤는데요. 사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지 올바른 삶을 살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말게 되겠죠. 머지않아 주님 다시 오실 텐데 혹여라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 제대로 잘 살다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 중심에서 아주 깊이 인정하고 살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길 가운데서 절대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 잘 드러나 있어요. 먼저 배경을 좀 살펴보자면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이렇게 전해지는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죠.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 땅 끝까지 이방 땅까지 전파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희생을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많은 기도와 희생 덕분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교회는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교회에 그러면 고마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희가 이제 가끔씩 해외 선교를 가서 보면 제가 특별히 한 거 없는데 되게 감사하다고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개인하기가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광진 교회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도와 어떤 희생 없이는 그 교회가 세워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본문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고마움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교회들이 부자가 없죠. 별로. 우리 국내 교회도 그렇고 해외 교회도 그렇고요. 부자가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실제로 그 구성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게 좀 가난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분들이 구원을 받고 모여 있는 교회,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기다가 몇 번의 흉년이 계속돼 버렸어요. 여러 차례 팔레스타인의 그 겹친 흉년 때문에 가뜩이나 넉넉지 않은 교회가 되게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그런 소식을 이방 교회가 듣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먼저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너에게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단다. 그러니까 좀 도와야 되지 않겠냐. 이참에 모금 운동을 좀 해보자. 모금을 해서 모여진 그 연보를, 헌금을 전달하자. 먼저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그렇게 먼저 동참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이어져서 이제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에게도 요게 또 전해지게 돼요. 바울 사도께서 아가야 지역 그러면 보통 헬라의 남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통칭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스 헬라 지역이 우리나라처럼 딱 절반으로 나눠집니다. 아래쪽 아가야 지역, 위쪽 마게도냐 지역. 그 성경 읽다가 아가야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마게도냐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헬라 지역의 남쪽, 북쪽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틀림없어요. 먼저는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돕기 운동을 요청했고 그 다음에는 헬라 남쪽에 있는 아가야 지역 교회들에게 좀 돕자라고 바울 사도께서 요청을 한 겁니다. 그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 중에 제법 덩치가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이 사건이 기록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1년 뒤에는 그 헬라 지역 북쪽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역시나 동참을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시작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먼저 시작했는데 1년 뒤에 모금 운동을 했던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이 훨씬 일찍 맞춰버렸어요.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예루살렘 형제들을 돕자 해서 모금 운동을 끝마쳐버린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꼭 생각나는 게 있죠. 마태복음 19장, 20장.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일이 많으니라 라는 말씀처럼 실제 그 말씀이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시작은 이 아가야 지역 교회들이 먼저 했는데, 즉 고린도 교회가 먼저 했는데 1년 뒤에 시작된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이 훨씬 일찍 맞춰버린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금액이 만만치 않게 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두 사람이 가지고 갈 수는 없었고 팀을 구성했던 모양입니다. 모여진 그 금액을 예루살렘 교회에게 갖다 전달하자라고 해서 팀을 꾸린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이 사실은 자신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니까 그럼 이참에 나도 같이 가볼까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좀 교회가 어지럽다라는 말을 듣고 가서 좀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고린도 교회에 그러면 잊지 않고 기억나는 아무개 형제 자매가 있었을 거라고요. 틀림없이 진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열정 넘치는 그 누군가가 생각이 났을 거라고요. 그들을 만나 좀 교제하고 싶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그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그 일행 가운데 함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단 전제 조건은 7절이잖아요. 7절. 자, 보세요. 7절 다시 보시면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않는다. 그 말은 잠깐 거쳐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겠다 이런 뜻이고,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란다 라는 표현은 일정 기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아주 일정 기간 머물면서 교제하고 싶다 그런 뜻이에요. 단 전제 조건은 주께서 허락하시면 만에 하나라도 만일 허락하시면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고 싶다 라는 바울의 마음입니다. 어때요?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 마음 자세와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 마음 자세가 같아요? 달라요? 우리는 자기 생각이 너무 많죠. 우리는 자기 생각이 너무 많고 자기 생각이 앞설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사사건건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는 거고 허락하지 않으면 관두겠다. 왜 사도 바울을 통해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비결이 무엇일까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인데 왜 우리는 바울 사도만큼 능력 있는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이 못 될까요? 이유가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 자세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아주 겸손하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내가 한다. 그런데 허락하시지 않으면 못하겠다. 우리가 싫든 좋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인식을 항상 가지고 있었죠. 주인 앞에 종이라는 그런 인식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인 대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간다. 그런데 주인 대신 하나님이 가지마. 그러면 내가 안 가겠다. 그런 마음 자세잖아요. 바울은 자신의 생각과 뜻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삶 가운데 계획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마음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계획하시고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우리 시대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점 식어져 갑니다. 열정도 사라져 갑니다. 결실도 전처럼 전과는 다른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아멘은 이해입니다. 이해. 이해할 줄 모른다. 사랑이 식어가고 열정이 사라져가고 결실이 적어지는 첫 번째 이유는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가 사라지는 시대, 마지막 시대라고 분명히 성경 경고하죠. 두 번째,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말로 바꾸면 희생, 헌신입니다. 희생하기를 싫어하고 헌신하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당연히 사랑이 식어지죠. 아내가 남편을 향해 희생하기 싫어지면 당연히 사랑 식을 수밖에요. 남편이 아내를 향해 봉사하기 싫어하면 당연히 열정이 식을 수밖에요. 희생과 헌신을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우리 시대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근본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어버린 겁니다. 모든 것은 다 나로부터 시작이다. 되게 교만한 생각이잖아요.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인데 자기가 딱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도 자기 뜻대로, 행동도 자기 뜻대로. 그러니 사랑이 식을 수밖에, 하나님을 향해서요. 열정이 식을 수밖에요. 결실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이해해 보세요. 희생하고 헌신해 보세요. 근본을 자기가 아닌 하나님으로 삼아 보세요. 다시금
사랑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타오르고 결실이 풍성해질 겁니다. 심각한 건 마지막 시대 교회를 대변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자기가 근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식은 사랑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죠. 종은 주인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간섭을 받는 삶이 옳습니다. 왜? 종이니까. 이번 오전 집회 때 구속이란 단어를 설명해 드리면서 그 노예의 모습을 사진을 몇 컷 가져와서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보신 분들은 참 심각하죠. 보면 와, 이 가슴 부분에 오만 흉터가 다 있잖아요. 등 쪽에도 오만 흉터가 다 있잖아요. 주인이 바뀔 때마다 이건 내 거다라고 하는 표식을 계속해 댔는지 몸 앞뒤로 수없이 많은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하는 대로 가만히 있잖아요. 과거 노예들이 비참했지만 어쨌든 그들은 주인의 뜻대로 자신에겐 주권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자신이 자기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주인이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춰 그러면 멈추고 자라 그러면 자고 이게 종이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노예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아래 우리는 간섭받는 다스림받는 삶을 살아야지 진짜 결실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거듭난 우리의 삶 가운데 삶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간섭은 항상 따라다녀요. 그래서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항상 있는 겁니다.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혹시 나는 마음대로 다 되던데 그런 분 계세요? 나는 마음 먹은 대로 다 됩니다. 그런 분 계세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이라면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절대 마음대로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이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항상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 전도서 9장입니다. 전도서 9장.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들으세요. 진짜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성공한 신앙이 되기 원한다면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전도서 9장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찰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후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여기 빠른 경주자, 유력자, 지혜자, 명철자, 기능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좀 우리말로 이렇게 바꿔놨는데요. 더 쉬운 다른 번역을 보니까 빠른 경주자는 빨리 달리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다른 번역을 보니까 빨리 달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경주에서 언제나 1등을 하는 것이 아니며 이렇게 바꿔놨더라고. 그렇죠. 빨리 뛰었어요. 근데 중간에 엎어졌어요. 그럼 뒤에 있는 사람이 추월해 가버리잖아요. 마치 토끼와 거북이 경주처럼. 저번에 하계 수양회 준비총회 가는데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분명히 제가 탄 버스가 일찍 갔어요. 나중에 교회차 청년분들이 탄 나중에 출발했는데 웬걸 저희는 기사님께서 그 국도로 빠져서 100명 도는 바람에 한참 걸렸어요. 청년들이 이미 도착해 있고 이게 빨리 튄다고 해서 일찍 도착하는 게 아니더라고. 이게 보니까
우리가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학교 수양회 때도 우리는 올해 6차죠. 6차인데 올해는 좀 그렇게 해봅시다. 모두가 함께하는 수양회, 일단 접수부터 하는 수양회, 접수해놓고 기도하세요. 접수해놓고 상황 형편되면 가지가 아니라 일단 접수해놓고 하나님 했으니까 시간도 주시고 여건도 주세요 해서 다녀오는 수양회 일단 그랬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통 이제 그 수양회 보면 이렇게 금토 일월 이렇게 이제 수양의 일정이 이렇게 잡히는 때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금요일날 저녁에 일 끝나고 딱 가서 토요일날 쌈박하게 하루 하고 주요일날 저녁 되면 싹 올라오는, 그 진짜 휴가는 나중에 이제 다른 차수에 딱 쓰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또 쓰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적어도 이 여름 한 번 쓰는 이 휴가를 거기에 딱 쓰면 좋겠어요. 이렇게 전일 참여하는, 끝까지 참여하는 수양회, 주일날 저녁에 올라오는 수양회가 아니라 수양회는 그 다음 날까지인 거 아시죠? 월요일, 예를 들면 월요일까지 맞춰지는 수양회 기간이라면 그 월요일 오전까지, 오전 말씀까지 듣고 함께 오는 수양회, 중간에 올라오는 수양회 말고 올해는 그런 수양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맞춰질 때 보면 난리가 나더라고. 보니까 살짝 올라가 봤거든요. 앞에서 어떤 목사님 광고하는데 벌써 막 짐 싸고 있어. 막 짐 싸고 있고, 그리고 벌써 나오신 분도 계셔. 막 광고 다 안 들어요. 그냥 일단 나오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먼저 나가봤자 버스가 갇혀 있으면 못 가요. 그거 아시죠? 그거 아무리 일찍 내려가 봤자 그 버스가 중간에 낑겨 있으면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다 소용없는 거더라고.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해봤잖아요. 이렇게 그 환경미화 그거 해봤잖아요. 실제로 늦게까지 남아서 다 가고 늦게까지 남아 정리하고 와도 시간 차이 별로 안 나더라고. 보니까 크게 안 나더라고. 괜히 마음만 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수양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1단 접수한다. 2단은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함께한다. 3단은 광고 듣고 내려온다. 다른 교회는 냅둡시다.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근데 저희 교회는 좀 그렇게 해봅시다. 그렇게 합시다. 약속하신 거예요. 중간에 먼저 좀 그래 하지 마시고. 그게 어쩌면 바른 자세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구원받는 분들이 그거 보고 배워버리면 어떡해요. 아, 수양일 저렇게 하나 보다. 저렇게 막 그냥 중간에 세도 되나 보다. 진짜 안 좋은 걸 후배들에게 우리가 전수해 주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라,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강하다고 해서 언제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꿔놨더라고.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이거 딱 실감 나잖아요. 게임도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전쟁 중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빠른 경주자인데, 빨리 달리는 사람인데, 분명 강한 사람인데 왜 먼저 못 들어올까요? 왜 화끈하게 전쟁에 못 이겨버릴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분명 이 세상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세요? 이걸 우리가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모르는 건 어마어마한 손해란 말이에요.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건 하나님의 거잖아요.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 세상을 향해서 개입하시는 겁니다. 간섭하고 계시거든. 당연히 구원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간섭하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런 자격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분도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인생길 속에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실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그렇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할 자격을 충분히 갖고 계세요. 우리가 뭘 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에는 만들어진 그릇이 토기장을 향해서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냐고 따질 수 있다 없다? 없다 했잖아요. 그렇죠. 토기장이 마음이요.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든 전하게 쓸 그릇을 만들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잖아요, 이게요. 이걸 알고 인정하고 사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숙명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숙명론이 뭡니까? 운명론이 뭡니까? 자연현상이나 인간사는 이미 모두 정해진 운명이기 때문에 변경시킬 수 없다고 믿는 이론을 운명론 또는 숙명론이라고 하는데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마치 운명론처럼 숙명론처럼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인간은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왜? 어차피 하나님이 다 정했다면서,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면서, 그럼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겠네. 그냥 가만히 그냥 무기력한 사람이 되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백과사전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로서 그가 원하는 것에 대한 행사의 절대적 권리와 권위를 가진다는 개념에 근거한 하나님의 속성을 절대적인 주권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이게요. 이걸 딱 인정하게 되면 마치 종이 주인을 잘 섬기면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신분이 종이에요. 종이 주인을 잘 섬기면 불행해요? 행복해요? 행복해지잖아요. 그거라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딱 인정하면 마치 종이 주인을 잘 섬김으로 행복한 것처럼 우리 삶이 반드시 축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축복이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인정하지 않게 되면 내 생각, 내 방법, 내 감정대로 모든 걸 다 처리해 버려요. 하나님의 주권과는 상관없이. 그러면 뭐 잘 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전도독 여기 9장 12절에 아무리 많은 걸 손에 쥐어본들 죽음마저 마음대로 할 수 있겠냐고 이게요. 죽음마저 내 뜻대로 할 수 있겠냐고. 내 지혜를 써서 내 힘을 써서 돈을 벌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돈을 손에 가지고 있어 본들 죽음마저 마음대로 할 수 있냐고 이걸요. 이게 안 되잖아 이게. 공부를 많이 해서 아무리 똑똑해도 죽음이 다 찾아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아무리 돈을 손에 많이 쥐고 있지만 죽음이 찾아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여러분 생명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인 거 맞죠?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죽기 있사오니 다른 건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다 쳐요. 그렇지만 생명만큼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이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생각 이상으로 고집스럽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저부터 그래요, 사실.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고집스러워요. 진짜 스트레스 맛을 보기 전에는 절대 이걸 못 깨닫습니다.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미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이미 많이 갖다 놨어요. 보고 깨달으라고. 봐라. 이렇게 작은 사소한 일 속에도 내 주권적인 개입이 간섭이 있다. 봐라. 많아요. 자, 마태복음 10장 봅시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0장
28절.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두 마리가 한 개의 아사르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떨어진다라고 돼 있잖아요. 아무리 사냥꾼이 총을 잘 쏴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 안 떨어집니다. 허락하시면 쉽게 잡아요. 김천교에 있을 때 그 조경 소나무 안에 참새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 이렇게요. 고양이들도 그걸 알더라고. 이렇게요. 싹 다가가더니 참새가 이렇게 푸드득 날아가기 전에 바로 그냥 점프하더니 탁 쳐서 잡더라고. 이렇게요. 탁 얻어맞더니 그냥 바로 기절했어요. 참새가. 제가 후다닥 뛰어 나갔죠. 저리 가! 그러고 고양이 쫓아냈고 참새를 딱 잡았어요. 이렇게요. 죽었나 싶었는데 머리 이렇게 쓰다듬었더니 눈을 뜨더라고.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살았구나 이거. 근데 손에 딱 쥐어진 참새 보면서 무슨 생각 났을까요? 먹을 게 없네 이거. 그래서 이렇게 날려줘서 날아가더라고. 이렇게. 허락하시면 총 한 방 안 쏘아도요 그냥 잡습니다. 참새를. 허락하시면 맛있는 꽁고기도 먹습니다. 양구 교회에서 교제할 때 큰 창문이, 창이 굉장히 크거든. 창문이 양구 교회는요. 그 창문에 이렇게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물이 이렇게 비춰진 거예요. 꽁이 그냥 그 하늘인 줄 알고 또 나무인 줄 알고 잽싸게 날아가다 콱 들이받은 거. 소리가 얼마나 큰지 폭탄 터진 줄 알았어요. 나가봤더니 뇌진탕으로 죽은 것 같아요. 코피를 쏟고 죽었더라고요. 꽁이. 이게 수콩이에요. 딱 잡아보니까 수콩이 이게.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먹을 게 있구나. 점심 때 맛있게 해 먹었습니다. 이거를. 보세요. 그거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참새가 떨어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꽁도 떨어지는 거라고. 그렇게 잡기 어려운 새들이지만 허락하시면 총 한 방 안 쏴도요 그냥 떨어지는 거라고. 이게 아세요? 이 참새 한 마리 속에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분명히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이게요. 그래도 잘 모르니까 실제로 같은 사건을 두 번을 반복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 이 두 장의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또 동업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집어 던집니다. 근데 희한한 건 평소에는 잘 잡히던 고기였는데 그날따라 안 잡힌 거예요.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한 마리가 안 잡힌 겁니다. 누가복음 5장도 그렇고 요한복음 21장도 똑같아요. 상황이. 시간만 차이가 있다 뿐이지 똑같은 결과물을 얻은 겁니다. 지금처럼 가벼운 나일론 소재의 그물이라면 뭐 밤새도록 작업해도 덜 피곤했을 건데 옛날 그물은 아마포, 이게 쉽게 말하면 삼배옷 같은 그런 재질이에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기 전에 되게 가벼운데 일단 한번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굉장히 무거워요. 물을 다 흡수해 버리니까. 그 무거워진 그물을 밤새 던졌다가 다시 끌어당겼다가 던졌다 끌어당겼다 이거 반복했거든. 아침나절 되니까 녹초가 돼버린 겁니다. 이제 그물을 잘 정리해서 집에 가겠다 생각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온 거거든. 그리고 말씀을 그 배 위에서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명하시잖아요.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왜 베드로와 동업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잡으려고 노력했는데 안 잡혔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한 마리 못 잡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 잡아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적어도 물고기에 관련해서 전문가는 누굴까요? 저도 전문가예요, 사실은. 그런데 자, 적어도 물고기와 관련해서 누가 전문가일까요? 누가 전문가예요?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못 깨닫는 거라고. 어떻게 어부가 전문가예요? 베드로가 물고기 만들어 봤어요? 기껏 해봤자 잡아먹고 사는 정도지 베드로가 물고기를 만들어 본 적이 있냐고. 물고기와 관련해서 전문가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아세요? 물고기 잡아먹고 사는 베드로와 동업자들을 향해서도 니들이 평생 물고기 잡아먹고 사는 일을 했다마는 진짜 전문가는 나다. 그러니 내 말을 들어야지 물고기 잡을 수 있는 거다. 이걸 각인을 시켜버린 거라고요. 2번을 반복하셨잖아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개입, 간섭을 그냥 싫다 하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감정대로 뭔가를 얻겠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 얻게 될 것을 그렇게 보여준 겁니다. 없어요. 얻은 것이 없지만은, 얻은 것 같지만 뒤 시간 지나서 보면 결국 얻은 것이 없어요. 솔로몬이 한 말이 기억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헛될까요? 적어도 70년 80년 이상을 살았는데 왜 그럴까요? 종은 주인의 간섭 아래에 있을 때 행복한 겁니다. 종이 주인의 간섭을 싫다 벗어나면 그 순간부터 불행인 거예요. 당장은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 지나 보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다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2배 가득 채울 만큼 잡혔어요. 그물이 터져 나갈 만큼 큰 물고기만 153마리가 잡혔어요. 일부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라고. 자,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그 삶의 태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2가지로 크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개입과 간섭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2가지가 없지만, 이걸 정확하게 인정하고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삶 가운데 2가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말씀대로 한다예요. 베드로가 딱 그렇게 말했죠.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왜 말씀대로 했더니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혔을까요? 평생 자기가 잡아본 최고치를 그날 갱신해 버렸거든.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기억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대로 삽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결국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작동하고 있는데 그것과 연결이 탁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들어있는 말씀은 계속 굴러가고 있는데 내가 딱 떨어져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이게. 그런데 연결이 탁 되면 엄청난 동력이 발생하게 돼 있죠. 자동차 안에는 많은 기어들이 있습니다. 그 기어가 물렸을 때 굴러가는 거지 빠져버리면 절대 안 굴러가잖아요. 우리 그 N, 그 중립이잖아요. 중립. 기어가 빠져 있는 상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악셀 페달을 세게 밟아도 방방거리는 소리는 나도 한 바퀴도 안 굴러가요. 콱 물리면 그 엔진에 주는 힘을 가지고 바퀴가 굴러가잖아요. 이렇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데 그것과 내가 탁 연결된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 때. 근데 말씀 따로 나 따로 그래버리면 이게 분리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라. 배 오른편에 집어 던지라. 어마어마하게 잡혔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들어있는 말씀이지 내 생각이 아닌 거라고. 사실 내 계획이 아닌 거라고요. 내 감정 도도가 아닌 거라고. 물고기에 관련된 전문가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셨던 거. 예수님. 내 자신에 관해서도 전문가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잖아요. 뭐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이게 복 받는 길이거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또 다른 모습이 되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딱 맞습니다. 그 두 번째가 기도예요. 기도예요. 왜 기도를 꼽았을까?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오늘 진짜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들으세요. 진짜 행복하게 살고 싶거들랑 잘 살고 싶거들랑 잘 들으세요. 오늘 진짜 중요한 겁니다. 말씀대로 살 때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인데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답을 아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왜 그럴까요? 이렇게 이해하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기도는 주문입니다. 주문. 가끔씩 무슨 판타지 영화 보면 왜 자기가 믿는 신을 향해서 뭐 주문을 뭐라 외우고 그러고 나면 어떤 결과가 탁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셨죠? 안 봤나 보다. 이러면 곤란한데. 왜 보통 마귀 할멈 같은 게 막 뭐라고 주문 외우고 그러면 펑 그러면서 뭐 나오고 그런 거 이상한 거 배 앞에 놓고 막 김 뽀글뽀글 나는 거기다가 뭐 주문 외우면 펑 그러면서 뭐가 튀어나오고 그런 장면 기억나시죠? 딱 그거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절대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를 향해 주문을 외우죠. 주문을 왜 해요?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좀 도와달라 그 뜻 아니에요? 마찬가지 기도가 그런 일종의 주문이라고 생각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기도는 내 자신에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나를 만드시고 또 이 세상을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그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기도잖아요. 그분께 내가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순간 마치 그 영화 나왔던 그런 것에서 본 것처럼 발동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그것을 하나님 편에서 발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물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들어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를 만만히 볼 게 아니었던 겁니다.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꾀로 일을 처리하나 바빠가지고 기도를 안 해버리거든. 되겠냐고 이게요. 기도의 대상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결국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시행하리니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겁니다. 작동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작동하게 하는 일종의 주문, 기도.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여기 가만히 있는데 이걸 작동하게 하는 주문이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이렇게 하니까 좀 이해되세요?
기도라고.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된다는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건데 그냥 가만히 있게 돼요. 근데 기도하게 되면 이게 비로소 작동을 합니다. 움직이게 하는 주문이란 말이에요. 주문, 기도가.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답답하거들랑 기도하세요. 인간적인 수단 방법 꾀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앞서서 먼저 기도하세요. 말씀과 요 기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작동하게 하는 그런 힘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일부러 그 같은 사건을 두 번을 반복해서 담아두신 겁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5절. 4절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엄청난 고기가 잡혔잖아요. 보세요. 결국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을 받는 그 순간부터 천성에 들어간 그날까지 결국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을 항상 기억하라고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대한 애굽 이집트 나라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메마른 광야 사막을 어떻게 그들이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미 원주민 7족속이 그것도 강합니다. 강한 원주민 7족속이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을 깨부수고 기어코 들어갑니다. 그리고 차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반대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애굽 나라에 절대 못 나옵니다. 광야 40년 다 죽었겠죠. 가나안 원주민 7족속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출애굽기 32장. 자,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13절입니다. 13절. 자, 13절. 3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마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허락한 이 온 땅을 그랬죠. 허락한. 사도 바울도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이라고 전제 조건을 달았던 것처럼 여기도 여호와께서 허락한 그 땅이라고 돼 있잖아요. 허락한 땅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애굽 나라를 나올 수도 없고 광야 40년 길을 무사히 견뎌낼 수도 없었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었다.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우리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구원받은 전생에는 결국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못 산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성경 많은 곳에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사실요. 우리의 마음도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가 아니라 간섭을 받아야 돼요. 마음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내 마음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간섭받는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자신의 마음을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 아래에 두어야 할 겁니다. 항상 마음도 그렇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생길 더더욱 마찬가지예요. 내 앞길을 내가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 계획 아래서 내가 간섭받는 것이 맞아요. 돈을 버는 것은요.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그래요. 조만한 부자야 자기 노력으로 가능하겠지만 엄청난 큰 부자들은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 안 나옵니다. 하늘이 내린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벌어먹고 사는 일에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라 그 말이에요. 내 가정을 세우는 일은요.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렇죠. 우리 가장분들 여기 각 가정의 가장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가장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내 집을 내가 세워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혹 있을까 싶습니다. 근데 안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절대 세울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무리 보초가 두 눈 부릅뜨고 적을 경계해 본들 하나님이 그 성을 근본적으로 지켜주지 않으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반대로 파수꾼이 아무리 졸아대도 푹 주무셔도 하나님이 그 성을 지키기로 작정해버리면 안전합니다. 개인 집도 그렇고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죠.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모든 방향을 향해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 마음에도 내 삶에도 벌어먹고 사는 일에도 가정을 세우는 일에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분명히 작동하고 있는데 이것과 상관없이 내가 살아버리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나만 손해. 나만 손해인 거라고. 시편 115편입니다. 시편 115편 시편 115편 3절입니다. (115편) 3절 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모든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할 수 있고 인내가 가능해요.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인내도 없고 순종도 없고
겸손함도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게요. 이걸 인정하면 하나님의 분명 숨은 뜻이 있겠지 인내할 수 있잖아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겸손히 순종하며 따라갈 수가 있게 되잖아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 겁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실제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걸 딱 경험하고 나면 할 수 있는 말이 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셨습니다. 김천에서 이렇게 건축을 2번 하면서 깨달았던 게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딱 허락하시니까 너무 쉽게 되는 거 있죠. 진짜 그랬거든요. 땅을 3번을 사고 건물을 2번을 지어보고 그리고 덩치 큰 무덤이 7개나 있는 진짜 팔기 어려운, 팔리는 게 기적이 기적. 팔리더라고 그냥.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아세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땅을 3번 사고 건축을 2번이나 하고 덩치가 5,400평이었거든요. 겁나게 커요. 겁나게. 거기다 무덤을 7개나 했어요. 7개나. 하나만 있어도 그것 때문에 땅을 사고 파고 어려운데 자그마치 7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팔아버리더라고. 나중에 그 부동산 망했어요. 이름도 옥토 부동산이었는데 그 지나갈 때마다 야 고마운 부동산 제발 잘 되라 마음으로 실컷 기도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문 닫고 없어졌더라고. 하나님이 그분을 쓰셨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안 되는 일도 됩니다. 하나님 주권적으로 그게 가능한 분이세요. 우리는 제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분이 가진 능력을 가지고 주권적으로 행사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라를 향해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진 그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빨리 아는 게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같이 굴러가는 것이 내게 축복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진짜 위급한 일 또는 굳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조급하지 맙시다. 내 생각대로 이걸 어떻게 해보겠다 그러지 맙시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처사가 돼요. 자,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이거죠. 고린도전서 4장 19절 고린도전서 4장 19절 자, 4장 19절을 찾으셨으면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이게 허락하시면 우리말로는 허락하시면이라고 번역해 놨는데 이걸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기뻐하시면, 좋아하시면, 원하시면 옆에 좀 써놓으세요. 허락하시면 옆에다가 줄을 쫙 그어서 메모를 해두세요. 원하시면, 좋아하시면, 기뻐하시면. 자, 이 배경이 그렇잖아요. 지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하심 아래에서 교회가 세워진 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희생, 헌신은 엄청나게 컸던 거죠.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의 마음은 고린도 교회에 항상 가 있었던 거예요. 한때 생사고락을 같이 했으니까 또 교회가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기대와는 다르게 교회가 어지럽다, 시끄럽다, 일단의 무리들이 교회를 힘들게 한다라는 말을 들었던 거죠. 마음 같아서는 당장 쫓아가서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이때 바울 사도의 마음은 뭐예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기뻐하시면, 원하시면, 좋아하시면 내가 간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내가 안 간다, 참겠다 그 말이잖아요.
너무 조급하지 마세요. 개인을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너무 조급하지 마세요. 실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다면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위급해 보여도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진짜 내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원하신다, 좋아하신다,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있거든 가능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허락하신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개인이든 교회든 그 아픈 어떤 일들을 겪지 않고 쑥 성장하면 참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아이들이 탁 넘어져서 무릎하게 안 깨져보고 걸을 수 있을까요? 자전거 타기를 배우는 사람이 한번 팍 꼬꾸라져 가지고 저 꼬랑이 한번 팍 빠져보지 않고 자전거를 잘 탈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는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고 팔꿈치가 깨지고 코가 깨지고 나서 잘 걷습니다. 자전거 타기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넘어질 때 부모는 어떻게 해요? 후다닥 달려가서 먼저 털고 세우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좀 매정해 보이지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아이를 일으켜줄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매번 일으켜주면 아이 넘어져서 가만히 있거든. 이때쯤에 엄마가 더 일으켜줄 거다? ऍ 울고 있거든. 애들 그러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이게 머리가 이게 잘 돌아가는지. 애들 그런 애들 많잖아요. 보면 얄밉게 넘어져서 안 일어날 수 있는데도 왜 넘어질 때마다 이렇게 줘버렸거든. 그러니까 지혜로운 부모는 네가 일어나. 너 일어날 수 있잖아. 힘 있잖아. 냅두거든요. 개인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가 일이 있다더라 할 때마다 매번 쪼르륵 달려가서 막 난리 쳤더라면 고린도 교회는 계속 어린 교회가 될 뻔했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그리고 절대적인 주권이 있음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당장이나 쫓아가서 해결해 주고 싶지만 참았던 거라고. 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허락되어진 일임을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4절 같은 바울 사도의 편지지 않습니까? 그 14장 4절에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주께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허락되어진 일이라면 그 안에 분명 의도가 있다고요. 바울 사도는 조급하지 않았던 겁니다. 실수하지 않았던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때 되면 다 일어서서 잘 걸어가요. 자전거도 때 되면 다 잘 타게 될 거라고. 그래서 아무리 급하게 보이고 당장 손 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락되어진 일이라 생각하면 약간의 마음의 여유가 생기잖아요. 실수를 많이 줄이게 될 거라고요. 반대로 아무리 좋은 일도 있어요. 분명히 삶 가운데 좋은 일도 분명히 있거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너무 호들갑스러우면 안 돼요. 좋은 일에 있어서도 호들갑스럽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상관없다는 뜻이 돼요. 아까 서두에 우리가 찾았던 처음 본문이 이 고린도서 16장이잖아요. 그 연보를 전달하는 일행 속에 사실 바울도 묻어가고 싶었던 거거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이 모여진 헌금을 연보를 전달하는 것은 목적은 나중이고 진짜는 고린도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것도 진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좋은 그런 그 누군가를 만나서 교제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잠깐 지나가다 얼굴 빼꼼 쳐다보고 잘 있었어? 다음에 봐? 이게 아니라 뭐 1박 2일 정도가 아니라 아주 일정 기간 눌러 앉아 있으면서 충분히 교제하고 싶을 만큼 이 바울 사도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많은 애정이 거기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는 거다.
하나님 결제 없으면 내 못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좋은 일에도 기억하세요. 그 좋은 일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너무 사람 앞에서 그 좋은 일을 막 표현하지 마세요. 아예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상관없이 그냥 내 자랑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자랑이 결국은 다른 형제자매들의 기도를 그만 중단시키게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저분은 잘 됐구나. 그럼 내 기도가 필요 없겠네. 기도가 딱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정말 좋은 일에도, 간절히 바라는 일에도 하나님 허락하시면 내 간다. 그렇지만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한다, 안 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 사도와 우리의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바로 이겁니다.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다스림 받는 일종의 종의 삶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 않아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인 거죠. 하나님의 주권 위에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을 그냥 필요할 때 적당하게 써먹는 내가 주인이거든. 그러니 열정이, 사랑이 식을 수밖에 없고 결실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결실이 많은 사람입니다. 전도를 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몸으로 배웠으니까. 실제로 바울 사도의 1차 전도 여행길은 아시아 지역으로 한 전도 여행이었던 겁니다. 돌아왔다가 한 4년인가 쉬고 곧바로 다시 또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길에 오르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전도 여행길은 1차 전도 여행 코스와 똑같은 코스로 이렇게 돌고 오려고 작정을 했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전도 여행길을 콱 막아버리거든. 누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막은 겁니다. 허락지 않았던 거죠. 아시아 지역으로 전도하려고 하는 그 바울 사도의 발걸음을 사도행전 16장 6절에 허락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이유를 금세 알게 되죠. 밤에 꿈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하는 걸 보게 됩니다. 와서 도와달라고. 아, 저거였구나. 해서 바울 사도는 이제 배 타고 넘어가죠. 마게도냐, 즉 헬라 위쪽 지역을 말한다고 했죠. 첫 번째 만난 빌립보, 그 지역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전도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죠. 근데 보세요. 분명 바울 사도가 놀러 간 게 아닙니다. 봄철 꽃구경, 여름철 바캉스, 가을철 단풍 구경 간 게 아니잖아요, 이게요. 분명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바울 사도의 발걸음을 성령께서 막으셨던 거라고, 허락하지 않으셨던 거라고요. 그런 바울 사도께서 나중에 여기 사도행전 19장 봅시다. 사도행전 19장 19장 7절입니다. 19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게 이제 3차 전도 여행에서 이 장소는 에베소인데 시작은 아주 미약했어요. 실컷 전도했는데 12사람쯤 남았다. 남자들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 사도께서 3년 동안 또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그 결과 10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죄송합니다. 3년이나 2년입니다. 2년 두 해 동안 그랬으니까 2년간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이 말씀을 딱 들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차 전도여행길에서는 아시아 쪽으로 전도여행길을 콱 막았잖아요. 허락지 않은 겁니다. 처음 시작은 겨우 12사람 정도 밖에 안 됐어요.
근데 2년 동안 전도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됐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도는 한마디로 생명을 낳는 그 작업입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생명이 태어나고 안 태어나고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주께서 그 태를 여신 고로 태를 닫으신 고로 아이가 안 나오고 아이가 나오기도 하고. 무슨 말이에요? 전도에는 분명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간섭과 개입이 확실하게 들어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막을 때도 있고 문을 닫을 때도 있고 문을 활짝 열어주실 때도 있고.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아까 이제 우리가 처음 찾았던 본문과 딱 연결됩니다. 이게요. 요 지금 19장과 고린도전서 16장이 그대로 딱 연결돼요.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6장 9절입니다. 16장 9절. 자,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처음에는 겨우 12명이었는데 2년 만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들었다.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여기 문이 활짝 열렸잖아요.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전도의 문이 열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이 전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주권적으로 허락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협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생명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힘있게 역사하는 만큼 반대 세력도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뒤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만큼 대적하는 세력도 강하게 역사합니다. 결국 전도 집회는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과 대적하는 편에 있는 자들과의 싸움이거든. 이게요. 연합이 반드시 필요해요. 연합 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끌어와서 생명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연합 없이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연합을 하는 거예요. 왜 연합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은 작동할 수가 없거든. 맞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연합이 없이 아무리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어 본들 생명을 태어나는 그 일에 그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도의 연합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왜? 대적하는 자와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다가오는 집회도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도 함께 하는 거고 전도도 함께 하는 거고. 아래층에 들으면 안 돼요. 주일도 그렇고. 주일도 지금 제 아래서 말씀 듣고 계신 분 계실 텐데 그러지 마세요. 손해예요. 올라와서 같이 들으세요. 연합을 배우는 겁니다. 편하게 들으면 편하게 깨닫고 돌아가요. 딱 그만큼 깨닫고 돌아갑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불편할 겁니다. 당장 막 째려보고 뭘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불편할 거예요. 근데 불편한 만큼 많이 깨닫고 돌아가셔요. 달라요 분명히. 무조건 올라오셔서 여기서 같이 들으세요. 전도하든 전도하지 않든 같이 듣고 같이 공감하고 강사 말하면 같이 웃기도 하고 박수도 같이 보내주고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져다가 생명을 낳게 하는데 정말 필요한 요소라고 하는 거 이걸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좀 생각해 봤는데요. 이건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이건 작동하고 있어요. 여기에 내가 어떻게 부응하는가에 따라서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좋은 걸 얻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고 성경 읽다가
하나님 허락하시면 이란 단어가 나오거들랑 동그라미 해놓고 좀 묵상을 해보세요. 왜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지를.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가정을 세우는 일에나 직장생활 그 모든 일에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즉 허락하심이 있어야지, 다른 말로 좋아하시면, 기뻐하시면, 원하시면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한다는 사실 꼭 좀 마음에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참으로 필요한 중요한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은 만큼 삶 가운데 실천하는 삶이 되므로 하나님의 더욱 많은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약속이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에 또 가정에 꼭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각 가정에 주권적으로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